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현장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16장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사역 말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바통 터치하듯이 이제 내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을 보내시지 않게 되지만 가게 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절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를 완결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부어주기로 그렇게 절차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 올라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만큼 중요한 게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굵직한 핵심 예언이 예수 보내시는 것과 예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아주 중요한 뉘앙스입니다. 실상을 말한다.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한테 뭐하다? 더 유익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보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주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면 제 신앙생활이 비로소 진짜 제대로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했죠. 이스마엘 신앙이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이삭 시스템, 그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기점은요 성령이 제게 충만히 오셨던 그 기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성령은 계시긴 하셨습니다. 제가 한 17살 때 예수님 십자가 만나고 또 그 몇 개월 뒤에 방언도 받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모든 환경을 이제 완전히 전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학생부의 부흥이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제가 중심부에 서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1989년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그 전 바로 그 어간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도원에 이제 제 친구들 또 선후배 후배들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뭐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그 신년이네요. 1월 신년 집회에
막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뜨거웠잖아요. 막 수천 명이 아래층 위층 모여서 막 기도하면 그 막 강사님이 막 이러면 막 불이 떨어진대요. 모르겠어요. 뭐 불이 막 숑 하면 막 여기서 막 확 그러고 막 그래서 막 거의 뭐 이럽니다. 막 저는 좀 심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불 받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많았는데 20살 아주 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게 배경이 없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역이 너 어떡하냐. 막 그 말을 듣고 제가 막 상처받아서 원래는 위층이었는데 막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저 앞까지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하다고 하고 그때 이제 막 안수를 다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왜 수천 명 해야 되니까 그냥 머리만 찍고 가는. 근데 진짜 딱 찍는데 지직 들어오더라고요. 완전 전기가 진짜 피부로 느끼도록 여기서 이렇게 심정까지 번개치듯이 찍 하면서 제게 성령의 어떤 불 같은 것이 임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을 보면 이렇게 중심축이 딱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니고 성령님 중심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로소 이삭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애쓰는,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성령의 이끌림이 뭔지가 막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막 이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20살짜리가 그 다른 애들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요해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늘의 말들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 생각들이 다운로드가 되어지고 그게 막 입으로 막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막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엘서에 예언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20살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막 은사도 막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도 흘러나가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오라고 해서 막 기도도 해주고 20살짜리가 막 상담도 하고 그때 무슨 정신으로 한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막 근데 그게 실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인생,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어떠한 종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실존하는 영이신 그분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진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진정한 신앙생활의 차이는 뭐냐면요, 형식이 아닙니다. 제가 뭐 크리스마스 날 오도되고 솔직히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한 날짜도 실은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절기는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찾으시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그 종교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전에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뭡니까? In spirit. 성령 안에서 진정이 뭘까요? In truth. 진리.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짜 있잖아요. 인간이 고안해낸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상상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모조품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직접
만들어내신 생명의 그 진짜 트루스, 그 진리와 그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막 사람들을 살리는 그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설교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진짜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뭐 카톨릭이 뭐 아무리 엄청난 뭐 웅장한 의식을 한다 해도요, 가만히 들어보면 인 스피릿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그 웅장한 어떠한 예전, 어떠한 인간의 그 아주 높은 어떠한 그 성악가적인 어떠한 그런 훈련, 이런 것으로 치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뭐 찬양들 들어보면 뭐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노래 너무 잘해요.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그 참된 진리의 역사가 없으면 다 껍데기들입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제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비로소 저는 그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가 눈이 열려졌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 씌우고 억지로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흉내내면. 제가 하나님 말씀 그 마음속에도 없으면서 이 시간에 막 그냥 억지로 해서 막 흉내내면 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그 힘이 들어오니까 이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준비 기도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 30분 가까이 했는데, 막 기도회를 하는데요, 막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막 제 속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세계에 대하여, 자, 오늘 말씀들을 좀 다 읽지 않은 부분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이 죽어 태어난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요, 그 죄가 유전돼서 존재 안에, 이 죄가 습성 안에 딱 가로막혀 있어서 이 영적인 것들이 다 부도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부도난 상태지만 이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육체도 있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게 막히니까 영적인 거는 새까맣게 죽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기도하는 그런 걸 보면 막 그게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왜? 영적인 게 낯선 거예요. 왜? 이게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속한 것에 대한 이게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밝히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그 현실들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보면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갑자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머리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와,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간증 2개를 들었습니다. 그 한 분은 그 막 근래에 좀 이렇게 방황했던 그런 분인데,
지난 금요일 요 시간에 함께 그 아버님과 누님과 손잡고 막 기도하다가 막 회개가 터져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미안하다고 했나? 아무튼 아무튼 회개가 터져갖고 막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이 막 너무 기뻐갖고 막 우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당장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제님, 주님 만나셨습니까? 했더니 막 너무 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막 그러면서 막 요즘 변화가 일어난대요. 막 그 마음에 막 어려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와, 실은 그 금요일 다음 주 성탄절날 간증자로 좀 세울까 하다가 약간 들이걷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직은 약간 들이걷다. 다음에 좀 세우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막 영적으로 그 굳은 마음들이 막 회개가 나오고 막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와, 또 한 분 여기 지금 계시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난주에 이제 처음인가 성령 집회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막 불이 떨어져 갖고 이 막 그냥 막 울고불고 막 남자분이 난리가 났다고. 지난주에 세례 받으셨는데 그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구원 얻는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네 주인 되어 살아갔다. 스스로는 이 영이 죽어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죠. 인간이 영이 죽었는데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죽은 상태에서 지옥 갈 그 존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들춰내서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회개시켜서 그 영을 살리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워요 이 말씀.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의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함 받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그분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분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도록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라져 버리셨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분을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그분을 보게 하셔요. 제가 17살 때 그때 십자가 설교를 듣는데 제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그리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막 그분을 제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막 설교하면 그 십자가 설교 자주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현장을 그 말씀 중에 만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것처럼 만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의를 얻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 교육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떠나갔지만 그분께서는 예수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긴 예수의 승리의 역사를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누가 깨닫게 하느냐? 사탄도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이고 죄도 뭔지 모를 정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중요한 영적 실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탄, 너를 붙잡고 있는 사탄, 예수의 십자가에서 깨어졌다. 너희의 죄, 믿지 않는 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 내가 너희 앞에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2013년도 12월 20일 오늘 너희 앞에 현장으로 가져오겠다. 너희 영혼 안에 실제가 되어주게 하겠다. 여러분, 굳이 2000년 전 안 가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의 그 십자가 골고다 현장이요, 그냥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나고, 이 영혼이 막 터져 나오는,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막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종교로 가능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설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저는 저희 교회에 막 하나님이 막 기적,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그 베델 교회라는 교회는요, 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그 목사님이 기적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라서 뭐 병든 다 치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이제 은사를 함께 임파테이션 돼서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영상 보니까 막 찬양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안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그 성전 밑에서부터 막 어떤 찬양을 하면요, 막 올라가요. 그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막 진짜 이런 그 물안개 같은 게 막 그냥 예배당 공간인데 막 계속 올라가니까 막 사람 찬양하다가 막 찬양이 막 깊어지면 그게 막 더 올라가요. 그 1900년도 초에 어딥니까? 뉴욕에 있는 어느 거리에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 들으셨죠? 1903년도인가 4년도에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에 그 예배 드리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안개가 이렇게 떠다녔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우리 제 서재에 책이 있는데, 그 안개를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고, 이렇게 그 병에다가 이렇게 담기도 하고, 다음 날이면 사라지고, 뭐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막 성령의 막 역사, 또 치유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근대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안 올라갑니다. 안개 같은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병든 자 많이 치유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 치료는 많이 일어나요. 그 심령의 치료는. 근데 제 영혼에 제가 제일 원하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기뻐요. 가장. 그 심령 안에 예수가 보이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회심과 그 이 속에서부터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그거 영원한 거예요. 병은 치유받아도 또 죽어요.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되면 그 다음도 따라올 거라고 믿지만, 제가 바라는 정말 진정한 그 역사는요, 하나님,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의 구원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서 천국의 생명책에 막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냥 너무 많이 기록돼서, 할렐루야. 그 지난 주일날 새가족 접견을 하는데, 그 이제 젊은 그 부부입니다. 너무 이렇게 밝더라고요. 특히 이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닌 지가 이제 뭐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남편 따라 억지로 나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다른 교회 이렇게 이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막 토요일이면 짜증나고, 시어머니가 자꾸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러면 좀 네 마음에 드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다른 교회 어디라고는 저한테 얘기는 하지 않고 몇 군데 가다가, 이제 그날 그 지방에 내려갔다가 토요일 날 올라와서 피곤한데 또 여기를 가자고 하니까 또 막 짜증 났대요. 한번 가보자. 그리고
요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설교가 모리아산의 죽음이에요. 그때 그 십자가 영상 보여주고 딱 복음의 엑기스 전한 거거든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쳤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해서 지식으로 많이 쌓였었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근데 전혀 여기가 안 하다니까 메말랐는데 그 순간에 배웠던 모든 지식이 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하도 우니까 남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동안 막 남편한테 막 짜증내고 했던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데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막 변화돼 갖고 막 그냥 기쁘게 막 교회 나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영혼 구원받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저의 말주변이 아니라, 저런 영상물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이다. 캄캄하게 죽어있던 너희 영혼, 어둠 가운데 더듬고 무엇이 참인지, 저렇게 아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 앞에서 비나비나하고 겐지스 강에 자기의 딸을 집어던지면서도 기뻐하는 저 거짓된 사람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구원인지를 보여서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 체계 투성 속에서 살아가요. 진짜라고 여기지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모든 종교도 사상도 창조주이신 그분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밑에서부터 만든 거거든요. 무지한 캄캄한 맹인들이 만든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인간의 주인은 누군지,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진리는 창조주신 그분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헤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시고, 지금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것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전하도록 저에게 깨우치셔서 무너지지 않는 진짜 진리를 전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제가 복된지 아세요? 왜? 이 전하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 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 인도하시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무너지지 않는 참된 지식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제가 어제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 영에 이렇게 두들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16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4장 16절부터도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25절부터도 성령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왜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 성령 보내셔서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다. 최고의 복입니다. 기복주의는 내 육신의 문제 풀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 끝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나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여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보세요, 창조주이신 그분과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라니까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최고의 보상이 금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너의 영혼 안에 바깥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살피면요. 자, 창세기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섞여 있고 생명체가 하나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운행을 하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품으셨던 하나님이신 그 영이 이 세상에 팍 하고 빛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마다 그 현장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영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 현장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파워, 그 힘으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움직이실 때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초에 공허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착착착착 질서가 세워지고 생명체가 생겨지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그 현장에 역사하는 그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하나님 가장 역사의 큰 신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시는 게 역사의 가장 큰 신비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이 됩니까?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그때 그 아기가 아니라 그 뱃속에 그냥 그 꼬물꼬물하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돼요? 사진 보셨죠? 이렇게 그 배아로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유전자를 어떻게 그대로 담아내면서 신성도 가지고 인성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태어날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리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그 신비를 누가 하느냐? 유전자 조합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야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그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요, 주님이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한지 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는 임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는 임한 것이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는지 아세요? 가장 역사상 큰 신비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죽음, 사망 권세, 죄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승리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승리자, 주권자, 심판주, 마귀를 깨트리는 승리자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능력의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예수를 살리시듯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율법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성령이 도우시면, 지난번 이스마엘 신앙, 이삭 신앙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악들이 성령으로 다다다다닥 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 성령이 너희를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연약함을 깨뜨리십시오. 성령으로 일어나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성령을 가리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배웠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 하나님의 영이다. 동격인 영이다. 근데 같은 말을요, 뒤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세요.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일일까요? 부활도 되지만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14장으로 보세요. 14장.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지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자, 위로 올라갑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 자,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의 앞뒤 맥락은 무슨 말씀의 맥락이었냐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하고 그 앞뒤 맥락은 성령 보내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이고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의 영이 오신 것, 예수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영과 내 영이 연합해 버립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죠. 여기 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 이렇게 섞이면 이 물은 두 개의 물입니까? 하나의 물입니까? 보세요.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연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이 바깥에서 이렇게 나랑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영 안에 그냥 연합해 버린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너희가 영에 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표현이 너희의 영인지 성령인지가 모호하게 표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으로 할 때 내 영을 의미하는 건지 성령을 의미하는 건지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혼을 살리면서 우리와 하나 된 거예요. 주님은 바깥에 안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십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자 곧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둘은 뭐예요? 하나지요. 근데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예수의 영과 하나, 누구와 하나가 돼요?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함께 20절,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내가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어디 안에? 또 내가 어디 안에? 또 너희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완전히 이게 하나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님 만난 사람은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그 예수는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내 영은 내 몸은 땅에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하나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와, 신비, 능력, 오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성령이 오시는 순간 예수와 연합되고 그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내 몸뚱이는 땅에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보네요. 이사야 35장으로 가세요. 자, 이사야 35장. 그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예수님 없었던 과거의 영입니다. 그 영이 죽어 있어 메마르고, 여러분 이 세상 잘 사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영을 보세요. 여러분 돈은 많지만 그 영이 얼마나 메마른지 아세요? 막 목마르고 헤매고 그 권력자들이 막 자살하고 싶고, 왜? 그 영이 메말라요. 사막이에요. 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여러분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저희 죽었던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부터요 막 진짜 얼마나 기쁜지 이 속에 막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속에 제가 비로소 진정한 웃음을 짓게 되고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속에서 생수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이 속이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엎드려 봤더니 이게 이렇게 출렁한 게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험 들었어요. 주의 성령은 영이신데 왜 이렇게 흐르니까 왜 또 이렇게 출렁 흘러내릴까? 뭐 그 정도로 성령 주세요 막 기도하고 나면 이 속이 막 뜨거운 게 막 꽉 차갖고요 이 속이 그냥 뭐가 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와, 저의 죽었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왔어요. 살아났어요.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피어나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보이고 싶어요. 벗을까요 그냥? 보이고 싶어요. 이 아름다움. 저는 옛날에 진정한 웃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영적으로 맹인,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영적으로 완전 안진뱅이 저는 자.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반짝 띄어서 천국이 보여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저는 자가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돼요. 병어리 혀가 노래해요. 할렐루야라고.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영적으로 다 막히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흘러나고 있습니다. 느끼시나요? 할렐루야. 생수가 흘러나가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와, 생수가 흘러나가요. 여러분 기쁘시지요? 이 밤에 10시 반에 지금 뭐 설교 듣던 지금 몇십 분 지났는데 안 지겨우시지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른 여인아, 너 남편 찾아 헤매도 만족 못하는 여인아,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중심으로부터 적시는 그 생수. 승냥이가 누웠던, 마귀가 점령했던 저주와 살인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너희 마음에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둠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대로가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 어떤 대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 영혼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땅은 내가 땅을 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열려져서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위에서 완전 이러고 다니시네.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면 탁 잡아주시고 대로가 열려서 그냥 주여 하면 주님이 곧장 왜?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 우리 사이 대로가 열렸다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대로가 없어요. 이 대로는 구속함 받은 자만이 누리는 대로 있잖아요. 제가 이 대로가 열린 다음에 주님
만나고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육신의 어려운 환난과 죄로 넘어진 적도 많았지만 이 대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나를 세우시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 교통이 열려서 군대에 가든 제가 어디에 가든 막 길거리 걸어가든 찬양을 하면 하늘물이 열려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나오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낙심할만 하면 다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대로가 열려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성령이 임하여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이것이 제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고 또 누렸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데 왜 당신은 지금 메말라 있죠?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계속 주님과 동행할 때 사막이 변하여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바꾸다가 다시 불순종한 즉 다시 그 옥토가 염전밭으로 바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이 생수를 터뜨려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이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 자꾸 육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마지막 두 가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자아로, 또 이스마엘 방식으로, 내 노력으로 살던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세상에 물든 거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지칩니까? 왜 상합니까?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 힘으로, 그 옛 자아로, 그 썩어 문드러질 것으로 영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막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무엇이 회개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 내려놓고 다시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 생명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 성령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당신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 회개하고 예수 붙잡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그릇들이 다 달라요. 간장 종지가 있고, 국그릇이 있고, 냄비가 있고, 바켓스가 있고, 드럼통이 있고, 풀장이 있습니다. 간장 종지 금방 채워지겠죠? 쪼르르르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 간장 종지 갖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너무 내려와요 하고 다 채워졌어요. 간장 종지예요. 그날 저녁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살다가 또 주일에서 주일날 또 하고 채워져요. 충만합니다. 주차장 가서 쏟아버려요. 이렇게 국그릇, 주일날 은혜 받지만 이거 안 돼요. 성경 그래도 몇 장 읽어야 돼요. 큐티하고. 그래서 좀 채워졌어요. 이렇게 충만.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밤에 텔레비 보고 한참 잤는데 다음날 그냥 그 생각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 다 까먹어요. 냄비 그릇 이거 갖고 못 참습니다. 나는 좀 더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해야 되고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지요. 이 정도 읽으면 그래도 매일 좀 관리가 되네 하고 조금 아침에 좀 살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또 싹 사라져 버려. 이렇게. 수요일날 되면 막 멍해지다가 금요일날 오면 좀 나올까 말까. 바케스 좀 크네요. 바케스는 이제 한 수요일 예배 나오고 1년에 성경 한 번 반 정도 통독하고 이제 막 뭔가 방언 이제 처음엔 안 되지만 하다 말랄랄랄랄랄 좀 내요. 이렇게 조금 막 좀 싸우면 그래도 주님이 좀 끌어가셔서 막 주여 도와주세요. 에이씨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지만 이렇게 해요. 드럼통 더 커요. 이렇게 막 금요일날 나와서 막 주여 막 얘도 막 좀 충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말하면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승리합니다. 그러나 드럼통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 그릇 안에 너무 사람들이 이 기준이 너무 작아서요. 더 그릇을 넓히면 진짜 충만하게 늘 그냥 오늘 말씀처럼 막 차고 넘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요거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한 5분 하면 그냥 더 이상 이제 그만입니다 주여 이렇게 더 불받을까봐 막 부담스러워서 막 주여. 저희 교회에 여기 지금 왔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 자녀가 어릴 때 은혜 받았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막 막혀서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8월 달에 와서 좀 회복되다가 사이판 복음교회 갔는데 근 한 4, 5개월 만에 하루에 기도 한 3, 4시간 하고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경 하루에 막 한 2, 3시간 보고 막 일주일에 뭐 전도 나가고 완전 그냥 주의 군사로 거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가자마자 그렇게 몇 주 만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애입니다. 15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이요 자기 고정관념, 영적인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냥 요만큼 하고 그냥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더 넓힐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릇 넓히세요. 저는 이 기도 그릇 넓히려고요 처음에 30분부터 하고요 1시간 반 어떻게 채울까? 율법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왜? 기도를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차 타고 30분 하고 학교 가서 기도하고 2시간 반, 3시간 그렇게 하면 늘려고 군대에서는요 막 숨어서 막 또 기도하고 막 그 기계실 그 기계 뒤에 숨어서 막 2시간 기도하고 막 넓히니까 더 넓혀지는 거예요. 성경도 큐티한 10절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웬만하면 그 서신서는요 뭐 5, 6장 별거 한 번에 그냥 통으로 읽으니까 뭐 통째로 보이는 거예요. 막 10번 1년에 막 10번도 읽고 막 그렇게 하면 점점 넓히니까 넓혀져요. 따라합시다. 넓히면 넓혀진다. 넓히면 넓혀져요. 여러분의 영적 그릇이 지금 그 간장 종지가 아니라 넓히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등에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간장 종지 가지고 조금만 하려놓으면 그냥 엎어버린다니까요. 그릇을 넓히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는지 그거 몇 번 보면 속이 음란한 마음 가득해지고 분노 가득해지고 이 시대를 이기려면요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느기 이길 만한 더 큰 능력이 성령 안에 있어요. 넓히세요. 그릇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세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세요.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믿음으로 부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우리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성령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 성령을 부릅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하소서. 성령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부어주길 원하시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